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2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8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겁니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 속에 해왔던 주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죠. 깨우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깨우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중심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변화된다고 했죠.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밭들을 다 갈아엎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30배 바뀌어봐요. 근심과 염려는 없습니다. 60배 바뀌면 원수가 없습니다. 100배 바뀌어봐요. 영화로 나아가면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먼저 믿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들으라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잡고자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리가 예수님을 선제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는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거역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깨달음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천국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장차 그들이 죽어서도 산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빼앗기고, 빼앗긴 자들이 누구예요? 대장들과 먼저 믿은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살까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중요하죠.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한 사건을 여기서 나타내시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 아래로 가셨어요.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왜일까요? 의도가 있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자들, 당시에 영적인 상태, 신앙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어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하고 오랜 시간 입만 무성한 겉만 화려한 외식하는 신앙. 그 신앙을,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저주하신 겁니다. 성도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시죠. 제 다리 이걸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더 깊어지죠.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의 역사,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은 없고 외식만 있어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의 통로도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삼키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열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삶과 그 생활의 풍조, 신앙적, 영적 삶의 깊이, 그러한 삶이 산자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셔요. 이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 가르치실 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입을 막으셔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의 의도를 이들이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들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외식된 신앙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되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싫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은 말만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둘째 믿은 이방인들은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천국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요. 이번에는 이들의 악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죠. 그 비유는 뭐냐? 자, 3절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어요. 삭슬 받기 위해서 열매를 구하는 거죠. 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삭슬은 주지 않고 하나는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상으로 지금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선자들을 죽였습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알긴 잘 알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상태를 진단하니 결국 그들은 42절 보세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차 복음으로 부활하여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므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진단과
깨달음의 말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었잖아요.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자요, 복음을 안 자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과거에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이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은 강팍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에 더 이끌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께 받았으면 기꺼이 열매를 내어놔야 되는데 악한 포도내 농부들처럼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삶도 오직 자신들만 위해서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항상 진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건들과 더불어 볼 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의 필요함을 따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항상 진단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날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릴 만큼 양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부유한 것이고 꼴을 뜯다가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습관, 양의 목자를 찾는 습관, 종이 주인의 뜰 아래 있는 그 습관,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하고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열매 맺는 습관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